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아멘.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성경은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이 에베소서 말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썼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고요,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찬송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약속으로 인치신 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해야 될 텐데 그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한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한 고통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막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이 신앙의 성숙한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어떤 소식이냐면 이 에베소 교회가 믿음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간혹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이 하나님은 그 사랑이 많으신 것을 넘어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의 그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을 따라서 그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라면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동기를 찾아보니까 그 동기가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삼아주신 동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 안에서 이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했을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지극히 큰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조차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각오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사랑에 감복해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헌신의 삶을 우리가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겠다는 다짐,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는 것이 당연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믿음은 있는데 삶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한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그 사랑의 삶이 열매로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도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베푸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특별하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같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에베소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도 바울이 먼저 들은 얘기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사랑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걸 먼저 들었습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서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붙여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은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사랑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향한 사랑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한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인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예스 청년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그때 알게 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너희가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사도 바울의 기준만큼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더 깊이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목회자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인격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모두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성장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린아이가 키 크기 싫다고 밥을 안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 마음이 모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애쓰고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자라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어디서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환상적이고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당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더 많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죠. 또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요. 둘째는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게 되길 원한다. 셋째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너희가 알게 되길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지난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소망은 무엇인지가 이 두 번째를 알게 되면 알 수 있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어떠한 소망 가운데 부르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상속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힘들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신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 나라에서 살고 싶은 소망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구를 떠나서 우주 저 멀리 어떤 한 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온다,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곳인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함께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게 되고 그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 교회가 함께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3절 말씀 안 나왔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충만한 곳, 죽은 자도 살리시는 지극히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곳, 병들고 상한 자가 회복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 부활의 능력이 가득한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서 보아야 하는가? 교회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영광스럽고 찬란한 곳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이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은혜를 보여주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그래서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끝나고 오면 아침 한 8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8시 정도가 되는데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운동을 합니다. 이제 걷는 것과 뛰는 것의 중간에 있는 그 운동기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시는 거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그 운동기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한 20분에서 25분 그리고 30분 정도를 이제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유산소 운동을 그냥 하다 보면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지, 제가 목사니까 또 설교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때로는 뉴스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 3월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때 영상의 얼굴과 지금과 비교해 보면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은데요.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맞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제 설교를 듣고 이제 뉴스를 보게 되는데, 근데 뉴스를 보게 되면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뉴스를 통해서 제가 계속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대립과 또 기업들의 탈법과 세계 분쟁과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뉴스에서 끊임없이 방송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물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또한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봐야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고 이 세계를 위해서, 온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사도 바울이 아는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요.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교회를 벗어난 모든 세상은 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암울한 사회, 깨어진 세상과 악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묘사한 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올 때 몸이 다 망가지고 죽은 것 같아도 한낱 신락 같은 그 숨만 붙어 있다면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 사람을 살릴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어서 돌아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어떠한 살아날 희망과 기대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단은 우리가 이미 죽었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우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희망도 도저히 살아날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에베소 2장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의 죽음은 우리의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조차도 죽었던 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육체적 생명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미 죽어 있었다라고, 너희는 죽어 있던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죽은 자로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 허물과 죄가 우리를 죽은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가 호흡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새 생명을 얻은 공동체는 죄를 단호히 배격하고 거절하고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생명 없는 자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적 고백이라곤 전혀 없는 많은 사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많은 사람이 대단히 생기발랄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 같은 근육질의 몸을 자랑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학자의 활발한 정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영화배우 같은 명랑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죽어 있다고 말해야 하는가? 그렇다. 실제로 우리는 바로 이것을 말해야 하고 말한다.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들이 죽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그들이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 있는 자다라고 우리는 주저없이 단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를 그렇게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냐? 에베소 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2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라는 말은 2장 1절과 연결되는 말이죠.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삶의 한가운데에서 계속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너희가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때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너희가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아라, 그들의 문화를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삶을 따라 살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모세오경부터 출애굽 이후부터 신명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풍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문화죠.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와서 거대 담론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옳고 진리다, 어떤 특정한 진리가 없다,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성경의 진리를 아예 없애버리는 시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불순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거절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악마, 악한 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악마가 있다는 것, 공중의 권세 잡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한 것만 인정하고 실증주의와 과학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무뎌지고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마도 있고요, 귀신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악한 존재가 존재한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영적인 존재와 요소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짜로 악한 영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자주 을조리고 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자주 외워요. 왜냐하면 가장 완벽한 기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저는 가끔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자주 외웁니다. 은평교회에 와서는 영적인 공격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진짜 제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무너져도 정말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 악마는 진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의 상대는,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자들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싸울지라도 그 이면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계속 우리를 분열을 조장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악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현상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 이면에는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파고들고 우리가 시험에 떨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유혹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일이 아니다. 이게 영적인 존재가 일으키는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감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는 굉장히 센 어감인데 자녀는 너무 좋은 어감이에요. 실제로 말하면 본질상 진노의,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단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죠.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본성이 이미 죄로 물들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이 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도, 악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짜증을 내고 때를 쓰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때부터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우리 2장 2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범위가 너희는, 너희가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면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도라고 말해요. 우리도는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죠.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적으로는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유대인들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이방인이면 그 외에는 나머지 유대인, 이 두 가지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너희도 유대인인 우리도 모든 인류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과 3장에서도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로마서가 계속 설명하다가 나중에는 이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또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3장에 와서 결론을 한 가지를 내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결론을, 방점을 성경에서 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와 인종과 지위와 재물의 소유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라서 죄인이 아니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 이 말씀에 대한 원어를 보고 영어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가장 앞에 그러나라고 이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라는 말은 이 접속사죠. 어떤 의미입니까? 의미의 반전, 이전 것의 반전, 그동안 나왔던 것들의 역설에 대한 의미죠.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었다면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러나 이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그동안 사도 바울은 우리의 비극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그 큰 사랑과 자비하심과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희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알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는 법이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정말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죄인이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더 표현만 할 수 있었다면, 인간의 언어에 한계가 없었다면 이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더 놀랍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멈춘 것이죠. 여러분, 지극하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 죽어가는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를 어떤 의사가 살렸다면 그것은 누구의 공로입니까? 환자의 공로입니까? 의사의 공로입니까? 네, 의사의 공로죠. 환자는 어떠한 공로도 없어요. 자기는 치유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를 살린 것은 오로지 의사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는데, 우리가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지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는지, 얼마나 좋은 학벌을 가졌는지, 얼마나 지위가 높은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죠. 그러나 우리 은혜의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 없어도, 다 가지지 않았어도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믿는다면 그 누구라도 잘 살든 못 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식으로서도 당대 최고의 사람이었고요, 또 이스라엘 주류 중에 주류였고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돈과 명예를 가진 아주 전도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의 모든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지식과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렸다, 다 잃어버렸다,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가졌던 사람의 고백이라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저처럼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다 버렸다라고 말한다면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는데 그 정도니까 버릴 수 있지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재물이나 지위나 재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에 대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크시며 자비하심과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와 함께 초등학생 때 도시락을 먹는데
이 느티나무 아래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먹고 있는 중에 제 친구의 도시락 위에 송충이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도시락을 바닥으로 팽개치더니 갑자기 느티나무를 발로 막 차는 거예요. 느티나무를 차니까 어때요? 송충이가 더 떨어지죠. 송충이가 떨어지니까 그 송충이를 발로 밟아서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 느티나무에서 떨어진 송충이들이 이 친구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난 송충이들 중에서 잘생겼으니까 저는 죽이지 말아주세요. 저는 송충이 중에서 가장 잘 사니까 저는 죽이지 말아주세요. 저는 송충이 중에서 가장 힘이 세니까 저는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힘이 센 송충이든 잘 사는 송충이든 뭐 잘생긴 송충이든 다 똑같이 보인다는 거죠. 이 송충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정신 못 차리던 제 친구의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송충이에게 큰 자비를 내리는 것, 그것만이 이 송충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힘과 지식과 재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큰 사랑과 자비하심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고요, 오직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1963년에 서울에서 태어나 의사의 실수로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라는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전신이 마비되었고 그의 삶에는 신락 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7세의 나이에 참석한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라는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양의 가사가 맞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내성마비 환자로 일평생을 살아갔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는 남이 없는 것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난 이대로가 좋아요 라고 말하며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없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건져내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하기에, 찬송하기에, 예배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것이고요,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인생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일평생을 주님만 찬양하고 우리의 삶과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이 인생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작은 예수 청년부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어떠하든가에 상관없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그리고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